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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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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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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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성원이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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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느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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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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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의 빛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몬트리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인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드리십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모든 거짓과 불의함과 악독함과 사악함과 또 누추함과 음란과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회개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큰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의 장래 노후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아픈 교우들, 병석에 누워 계신 암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또 어려운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 공로 없고 의로움 없사오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나타나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함으로 압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귀한 빛에 사로잡히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역사하는 아버지의 예배가 되어주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몬트리제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아버지 느껴지고 보여주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 우리의 인생의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깜빡함을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절 책망하셔 주시고 우리의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망령됨과 거짓됨과 냄새난 것과 아버지 악독한 것을 해결케 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시금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이 새롭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또 아버지 주일 예배 나오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의 장래 소원하는 바를 주께 아뢰며 주님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병상에 놓여 계신 분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아픈 성도들에게까지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암투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며 아버지 문제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 치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맛보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고대 근동아시아에 아수르 제국이 존재했습니다. 주전 8세기경에 중동을 석권한 아주 강력한 그 군사력이 아주 막강했던 제국이었는데 찰기병과 철병거를 앞세우고 그 바빌론 지역을 다 제패한 후에 그리고 난 남쪽으로 이렇게 남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바로 이런 지정학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이 국가가 분열돼서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한반도가 평화로운데 중국이 통일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반도에 압력을 가하지요. 그리고 일본까지 뻗치려고 하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분열될 때는 조선에 아무 상관도 하지 않은데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눈길을 이제
예부로 돌리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조선에 침범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빌론 지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전란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아스리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이 되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남쪽 유대 왕국마저도 아주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 남쪽 유대 왕국의 왕은 히스기야라는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롭던 그 유대 왕국마저도 이제는 전운이 감돌고 아주 위기의식이 팽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가 와서 조만간에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되고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히스기야 왕이라고 해서 취할 수 있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미 온 세상, 주변에 있는 온 세상은 다 아수르에 제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예루살렘 성은 마치 그 드넓은 바닷가에서 홀로 동동 떠 있는 고도의 그 섬과 같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오직 출구라고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그분밖에 도울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직접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은 아스루 대왕을 이야기하는데,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하룻밤 사이에 그 아수르가 자랑하던 그 막강한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변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오늘 시편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는가,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렇게 승리를 가져오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시 시편 46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아주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유엔 사무총장이 계속해서 경고를, 전 세계를 향해서 경고를 바라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물론 그것은 그 이전부터 시작된 거기는 하지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이것으로 인해서 더 지금 가속화하고 되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은 러시아의 가스와 그리고 석유의 단절로 인해서 그냥 미국까지 그냥 얼마 전까지 석유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다시금 우선 급하니까 석탄과 같은 그것은 화석 연료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스 배출을 지금 줄여서 어떻게든 기후 환경을 좀 개선하려고, 오염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더 다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온 인류가 공멸할 수 있는 그런 위기로 몰아간다고, 그렇게 유엔 사무총장이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곡창지대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휘말리는 통에 세계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억 명이 굶주려 죽을 이 대재앙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넘어섰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은 극심한 가뭄과 불볕더위로 인해서 산불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도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의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세상은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의 위기, 또 환경오염의 위기, 에너지 위기,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전쟁과 내란의 위기, 이렇게 세상만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또 아니지요. 우리 모두 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대부분은
우리가 꼭 굳이 선택해서, 우리가 잘못해서도 우리가 맞이하는 위기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그런 예기치 못한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라가 갑자기 전쟁에 돌입했다. 그러면은 남자들은 전쟁터에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선택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국가 전체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사가 호련히 망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은 실직의 위기가, 나의 잘못은 아니지만 내게 찾아오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친구의 배신을 해서 치를 떨 수가 있습니다.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마음을 놓고 이렇게 나의 약점까지 말했는데 그 친구가 배신을 했을 때 정신적인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배우자가 애도가 발각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이와 사별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건강의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영적인 위기를 또 겪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위기가 한꺼번에 또 쓰나미처럼 몰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정신없이 만들어 버리기도 하지요. 자, 이런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를 대처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시편은 바로 이런 위기 시대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는, 그것을 경험했던 시인이 자기 자신의 그 경험과 민족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은 환난 때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수가 입을 벌리면서 해치려고 사자같이 입을 벌려서 삼키로 달려들 때 과연 우리는 어디로 피할 것인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인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피난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항상 변하기 마련이고 또 인간 자신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세상에 어떤 내가 든든하게 의지할 것을 삼는다는 그것도 안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한다는 것도 불안전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제의 피난처가 오늘의 함정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의 영원하며 견고한 피난처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시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위기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환난 때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적인 위기 속에서 체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하나하나 그것을 쳐서 파하고 점점점 예루살렘 성으로 전진해 올 때 히스기야 왕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책이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하지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서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난다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을 다 은을 긁어 모아가지고 300달란트를 만들고 또 솔로몬 왕 때 그 만들었던 성전의 그 성전 문과 기둥에 금을 이렇게 입혔는데 그것을 다 긁어가지고 3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바칩니다. 아주 치욕적인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굴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스리아 왕이 다시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 랍사게의 성에 대고 이렇게 여쭙니다. 너희들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를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상대가 될 수 없다.
혹 너희들이 애굽에 이집트의 원군을 청하고 구원을 청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다. 혹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보라, 이 아수르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그 어떤 신이 건짐을 받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라. 자, 이 도전을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아주 비통해하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동여 메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왕기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무력으로 이렇게 협박하는 강대국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한없이 초라한 이 약대국의 형편,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아이가 출산할, 이제 아이가 한 번 더 힘을 줘서 출산하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 힘을 쏟을 여력이 없는 그런 임산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 순간에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으며 누가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환난 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서 이제 짐승에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중요한 내용은 한마디로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신약시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셔서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위기 때, 설령 전쟁을 맞이해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싸워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의 내용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때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변하고 바다 깊은 곳으로 산이 무너져 내려도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틀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재지변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과학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신이 노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지내거나 구슬을 하거나 이렇게 그런 그 재앙에서 피해 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가 아닙니까? 극도의 공포심에 하는 거죠. 그 지진이 막 흔들어 가지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세상이 들끓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악마가 혀를 널름거리는 것처럼 덮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두려움을 쫓아버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으로 무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산이 변하더니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더니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더니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어서 4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2절과 3절에서 산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에 빠지며 바다가 노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흉용하는 그런 가운데 4절에 보면은 그런 속에서 평화로운 전경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주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그런 아주 낭만적인 정겨운 표현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 의해서 여호사에서 오늘 내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인데 지금 아주 평화로운 광경이 성 안에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시내가 흐른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한 시내가 흐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줬는데요, 사실 예루살렘 성은 시내가 없습니다. 시냇물도 없고 그리고 호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그 도시가 높은 곳에, 높은 고지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연 요새입니다. 방비를 잘 하면은 거의 잘 어떤 군대가 와도 잘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곳에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 전쟁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식량이 떨어져도 항복할 수밖에 없는데 물이 없으면 얼마 못 가지요. 근데 여기서 한 시내가 하나님의 성 안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실 랍사게 장군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았던 것은 바로 이 물이 없으니까, 식량이 떨어지니까 항복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략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그럴 줄 알고 대비를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성지 순례 갔을 때 그것까지 경험했으면 더 생생하게 역사적인 현장을 경험했으면 좋을 텐데 그럴 시간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 밖에 기온 샘물이 있습니다. 그 기드론 고자에서 솟구쳐 오르는 샘물이 있는데 거기서 물을 길러다 먹는 것인데, 만약에 적군이 와서 그 성을 에워싸 버리면 거기서 물을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기온샘에서부터 지하 터널을 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지금으로는 실로암 섬으로 알려지는 그 실로암 섬에서 서로 뚫고 들어갔어요. 근데 과학 장비가 변변치 않은 그 시대에도 어떻게 그 중간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지, 하여간 요즘 과학자들도 신기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터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온샘의 물을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아무리 밖에 에워싸고 있어도 물이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여전히 그 성은 평화로운 것이죠.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초막절 절기가 끝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붙였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다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자, 이 생수의 강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다시 등장하죠. 천국에 다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케 하는 약재가 될 것을 2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지상교회도 성령의 은혜, 진리의 말씀이 강물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이 은혜의 강물을 마심으로써 그 영혼의 소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고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평강을 흘러넘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바로 이 능력을 가지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여전히 우리는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물질과 권력이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 만족,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요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를 흔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이라는 것은 이른 아침, 하나님이 밤새도록 기다리다 보다 마음 급한 남자 이른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런 위기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건져주실 것이다. 환난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꾀를 내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삼손처럼 잘못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삼손은 나시는 옷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시는 옷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타고날 때부터 튀어난 그 괴력을 그 언약에 충실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정욕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마시지 말아야 할 독주회를 마시고 사귀지 말아야 할 이방 여인을 사귀어서 사귀고 또 시체를 마신지 말아야 되는데 시체를 만져서 거기서 얻은 꿀을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하나하나 다 깨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머리를 깎지 삭도하지 나시를 넣어서 삭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비밀을 자기 여자친구에게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느 때처럼 자기를 포박한 그 포승처를 끊어버리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힘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로잡혔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소 대신에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삼손의 모습은 한 견해 영웅담을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비극적인 그 일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했을 때 마치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신실하게 자기 정조를 지키면서 신실했을 때 그 서약, 결혼 서약은 유효한 것이죠. 그러나 한쪽이 외도를 해버리고 충성실하지 않으면 그 언약은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다 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언약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언약에 신실했을 때는 아무리 아수르 군대가 막강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구원을 한번 얻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훗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마치 삼손처럼 그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부지런히 보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경고하셨지만은 그들이 그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586년 주전 586년에 유대 왕국마저도 멸망을 당하지요.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느냐,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외적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일했습니다. 여호와 왕 앞에서 그는 정직히 행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행으로 여겼던 그 산당, 제사를 지냈던 산당을 없애버렸고 주상을 깨뜨려버리고 아사렛 목장을 다 찍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세웠던 놋뱀마저도 그걸 끌어내서 다 불태우고 가루감 돼서 다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놋뱀에서 무슨 마력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인데 그 놋뱀에서 무슨 마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숭배하는 것을 보고 우상시하는 그것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잘 지키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시 부흥하도록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 15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좋은 왕들도 있고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선한 왕들 중에서 단연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최후 통첩을 편지로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한마디로 내가 아무리 여호와를 찾아도 그 신이 우리의 신을 당하지 못할 것이다. 유다를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구원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진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한마디로 지금 히스기야가 간절히 부르는 것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의 두려움, 이 사로잡히는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춤을 받을 것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고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 초점은 뭐냐면 아수르 왕은 말하기를 야, 내가 지금까지 여러 민족들을 다쳤을 때 여기서 내 손에서 건져줄 그 신이 어디 있느냐. 그 당시 고대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세냐 아니면 상대방이 섬기는 신이 더 세느냐에 서 전쟁의 승패가 갈림길이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승승장구한 것은 우리 신이,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했는데 너희 신 여호와인들 내 손에서 벗어나게 하겠느냐. 이 조롱에 지금 히스기야가 풍기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롱하는 말을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단연코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크나큰 환난, 그런 시련을 겪었던 분, 지금은 현재 평안한 삶을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현재 지금 인생의 극심한 위기, 아주 위태한 위기를 만난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한 달 휴가라 하니까 뭐 그동안 안식을 뭐 생각해 보지 못하다고 또 오랜만에 모처럼 지금 휴가 가면서 좀 길게 잡았습니다만, 영적으로 조금 저도 좀 위태하다, 더 이상 이런 형태로 끌고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미 봄에 이제 당에서 의논을 했었고 또 당에서 허락해 주셔서 얻어서 갑니다만은, 이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그 위기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뭐 이렇게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침체가 오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나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겠다. 나도 히스기야 왕처럼 내 마음속에는 우상을 깨부시고 하나님만 섬겨야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끈히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은 친히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잠깐 손을 멈추고 너 살궁리를 찬양하고 동분서주하면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요동하니까 그냥 어떻게 망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가 되심을 알지어다. 왜 이 세상이 요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깨어 일어나는 것이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잘 알지요. 이것이 종말의 때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세상이 더 혼란스럽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살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계산대로 정치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세상 전략가들이 세상 부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보겠다 하더라도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흔드실까요? 우리에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시시각각 위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열왕기의 하를 계속해서 18장 19장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조롱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조롱을 합니다. 성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워싸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면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소변,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동을 합니다. 그래,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느냐, 그렇게 선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고 또 때로는 그럴듯하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라. 이렇게 달콤한 약속을 합니다. 항복하고 나에게 오면 너희들 먹을 것 풍족하게 줄 것이고 물도 실컷 마시도록 그렇게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랍사게 장군이 그렇게 막 악담을 하면서 이렇게 위협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답변하지 말라, 한마디도 하지 말고 잠잠하라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왕과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마음 한뜻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불현듯 일어나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8절에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항목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 가지고는 도저히 아수르 군대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성 안에 갇혀서 항복하거나 함락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사네립의 그 막강한 군대 18만 5천 명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네립이 얼굴이 뜨뜻해져 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과정 속에서 자기 아들에게 칼을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9절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 대항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싸우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정말 이 신앙 고백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고 잠을 못 자서 막 궁리를 하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일, 그것은 모든 일이라는 것은 작은 사소한 일로부터 큰 일이니까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경제학자가 예전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 하면 어느 정도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경제학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현재 경제 상태를 풀어가야 될지, 언제 어떻게 우리 개인에게 재난과 재앙이 엄습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위기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9장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위기를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신앙적, 영적 위기를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가정의 위기를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건강의 위기, 어떤 분은 경제적 위기, 어떤 분은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위기를 만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안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어디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말세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기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각성하며 하나님만 의리하는 믿음으로 살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 신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 우리 인생의 남은 순례의 길,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본향에 도달하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그 복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시다. 하루속히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흥황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이 아무리 들끓고 있어도, 아무리 인생의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강같이 흐르는 이 평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 자손이 이 땅에 번성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